오랜만입니다. 이렇게 대면 예배로 제한적이지만 이렇게 얼굴을 뵙고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게 된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또 유튜브로 또 줌으로 이렇게 비대면으로 또 예배 드리는 여러분께도 인사드립니다. 올해는 특별한 해죠. 우리가 2021년은 여러 가지 기대가 많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기대는 이 코로나가 끝나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 올해를 시작했습니다. 백신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또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2021년 그 어두운 긴 터널을 우리가 통과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은 유네스코가 2021년에 특별한 인물로 세 사람을 정했습니다. 제가 우연히 김대건 신부의 솔메 성지를 방문했다가 본 건데요. 단테와 도스토옙스키 그리고 김대건 신부가 유네스코가 정한 올해의 인물이랍니다. 김대건 신부가 거기 있다는 것이 아마 한국 사람들로서는 자랑스러운 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가 다 정말 깊은 신앙인이었고 그리고 그분들의 삶과 또 여러 작품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또 고민과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던 분들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의 해결책, 그것은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죄의 해결책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가장 잘 포함하고 있는 그런 형식이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침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침례 교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도 여러분도 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 침례라는 그 형식 속에 복음의 내용들이 가장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침례 교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 서울 침례 교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40년이 됐네요. 1981년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상당히 시간이 벌써 흘렀어요. 40년 전에 제가 청소년기 때부터 다니던 교회를 떠나서 이곳 서울교회로 이제 교적을 옮겼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아시는 분이 아주 정말 설교를 잘하시는 말씀이 좋은 목사님이 계시다 그래서 그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몇 개월 동안을 또 말씀을 듣고 또 여러 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침례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됐어요. 사실 저는 전에 다니던 청소년기 때 다녔던 그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저처럼 다시 세례를 받으신 분이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가 침례가 더 성경적이구나 그런 생각에서 침례를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가 1981년 12월 27일 한겨울 그날따라 우리 뒤에 있는 이 침례탕에 히터가 고장이 났습니다.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히터 고장 난 적 많죠. 그날 아주 추운 물속에 목사님께서 제게 신앙 고백을 확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우리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멘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저를 차가운 물속에 담그셨어요. 정말 몇 초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차가운 물속에 내 몸이 잠기는 순간 이 죽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순간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주 긴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께서 물속에서 저를 꺼내드리고 호흡을 할 때 이제 살았구나, 삶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 같이 여러분과 제가 경험했던 침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바를, 우리가 결심한 바를 우리 온몸으로, 더군다나 공식적으로 많은 분들이 보는 앞에서 고백하는 시간이 침례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 정말 우리 교회는 특별합니다. 이렇게 뒤에를 항상 보면은 침례탕이, 아름다운 침례탕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예수님께서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시는 그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내용을 보면서 세 가지로 한번 구분해서 좀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침례를 처음으로 침례를 주시기 시작했던 요한, 우리가 부르는 침례 요한이라는 분입니다. 침례가 그 전부터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확실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요한,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 침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침례를 주기 전에 그는 광야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치면서 그는 이사야서에서 언급된 그 선지자, 메시아를 증거하는 그 선지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는 엘리야사,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먼저 와야지만 메시아께서 오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오시기로 준비된 그분이 침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말라기 4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하시면서 자기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 설명을 합니다. 나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다. 나는 회개 침례를 베푸는 자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내가 할 일은 바로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를 소개하는 것이 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대략 그분이 침례 요한이 말했던 내용 3장 1절부터 12절까지에 있는 앞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대충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내 다음에, 내 뒤에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나보다 크고 위대한 분이다. 심지어 어떻게 말했냐면 나는 그분의 신발을 풀어드리기도 합당치 않는, 그분은 정말 나에 비해서 엄청나게 위대하고 높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분은 나는 물론 당신들에게 회개의 침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 그 메시아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사실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푸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지만 아주 특별한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기를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는 심판자로서 오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분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일과 심판을 받지 않는 이 중대한 일이 결정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침례 요한이 선포한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소개하면서 사람들에게 내 뒤에 오시는 분에 대해서 강하게 외치고 회개의 침례를 베푸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아멘. 예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요단강으로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고 하셨습니다. 정확한 그림을 잘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줄이 이렇게 늘어서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줄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마침 예수님의 차이가 됐을 때 요한이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봤습니다. 순간적으로 요한이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구원자다, 이분이 내가 그렇게 세상에 알리기를 원했던 그분이다라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즉시 그가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제 허락하라.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자 요한이 순종하여 예수님께 침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구원자로 선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 예수께서 메시아다, 구원자라는 것을 선포하심으로 침례 요한은 이제 그의 사명을 이루게 됩니다. 그 이후에 침례 요한은 특별하게 기억되지 않고 마지막 죽음이 이제 기억되죠. 아마도 우리 모두도 우리의 사명이 다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명이 다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다,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일을 다 이루어서 주님께서 어느 날 이제 기쁘게 내게로 오라라고 하시면 우리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영광스러운 주님께 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입니다. 예수님의 침례. 15절을 같이 15절부터 17절 마지막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이 내용은 사복음서에 모두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태복음에는 새로운 내용을 하나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허락하라.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라는 말씀은 분명히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베푸는 그 일을 통해서라는 말씀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베푸는 이 일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모든 의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의를 이룬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 상당히 연구가 필요합니다. 모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의를 다 이룬다라고 하신 겁니다. 요한은 그 말을 듣자마자 즉시로 순종하여 예수님께 침례를 베풉니다. 제가 이 모든 의를 이루는다는 말씀에 대해서 연구 작업을 좀 해봤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 전체, 특히 구약에는 어떤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지켜야 할 일, 해서는 안 될 일, 두 가지가 율법의 큰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면 안 되는지.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라고 하는 대로 안 살고 살지 말란 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문제지 않습니까? 이것이 구약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인간도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 완전하게 지켜서 의롭게 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의롭게 된 사람은 단 한 부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해 준 사람만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침례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 이 침례를 통하여 우리 죄인들과 우리들과 동일시하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 자신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 어쩌면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자신이신 그분이 침례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속에 들어가서 범죄한 죄인처럼 침례를 받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 장면을 이 폼으로, 이 침례라는 것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물속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죠. 따라서 침례는 있는 그 형태 그대로가 물속에 들어갔다, 물속에서 나오는 이 형태 그대로가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의 의가 되시고 그 의가 되시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마지막에 메시아가 오셔서 사람들을 대신해서 의롭게 만드시는 그 놀라운 역사,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 짧은 예수님의 침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사실은 이것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엄청난 수행과 또 고통스러운 그 수련의 과정을 거치고 있었던 한 사람, 마틴 루터가 그 수련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말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의 구호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설에 의하면 고행하던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나는 의롭다라고 선포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는 바로 이것을 가르칩니다. 죄와 벌이라는 책 잘 아시죠? 올해의 인물 200주년 된 도스토옙스키 죄와 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는 무엇인가? 죄라는 것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것, 그것이 죄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넘지 말라고 선을 그어 놓으셨습니다. 그 선을 건너가는 것, 그것이 죄라. 이렇게 도스토옙스키는 말을 하면서 이제 그 죄와 벌에서 그 인간이 그 선을 넘어서 생각으로부터 시작해서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장면까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어떤 그 죄와 벌의 주인공만이 아닙니다. 어느 날 우리가 선을 넘기 시작해서 그 길을 향해서 계속 가게 되면 누구나 다 이런 잔인한
범죄인이 될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시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그분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침례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례는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살아가실 일생 동안의 모든 내용들을 침례라는 한 형태로 담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죄인들에게 주시는 그 모든 내용들이 이 침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여러분과 저의 우리의 침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런 침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또한 침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각자 한번 이 시간 나는 어떤 마음으로 침례를 받았나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만약 나는 회개하지 않고 침례를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라도 있으면 그 침례 무효입니다. 나는 정말 죄로 돌이키지 않고 그냥 누가 침례 받으라고 그래서 나도 그냥 침례를 받았다,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침례는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저 정말 세례 받을 때 그런 마음으로 침례 받았거든요. 세례 받았어요. 그런데 이 침례가 받으라는 것을 제가 배우고 나서 제가 기꺼이 침례를 받게 됐습니다. 이 침례라는 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 침례는 고백뿐 아니라 이것은 이 침례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의 침례에 나도 참여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 침례는 우리 성도들 간의 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항상 침례 받은 분들 남으세요. 투표할 때 침례 받은 분만 투표합니다. 죄송하지만 아직 침례 안 받으신 분들은 투표용지 받지 마세요. 이렇게 안내를 하지 않습니까? 성찬식을 할 때도 침례 받으신 분들은 잔을 받으시고 침례 안 받으신 분들은 정중히 사양해 주세요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침례라는 것이 이 공동체, 우리가 이 공동체에 하나로 연합됐다,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된 지체들이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침례를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 침례는 우리의 고백이며, 침례는 우리의 연합이며, 침례는 또한 우리는 참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하는 일이 침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로 저와 여러분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침례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침례 교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일생에 한 번 받는 침례, 이제 침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됐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침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았고 나는 확신이 있고 난 천국 갈 거니까 이제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큰 문제죠. 왜냐하면 이 침례는 단 한 번, 일생 동안 한 번 받는 거지만 침례의 의미는 계속돼야 합니다. 한 번 예식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복음과 같습니다. 복음이 어떻습니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복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아멘. 마지막에 이 말씀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오늘날 우리가 침례받은 성도로 또 세례받은 성도로 구체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침례의 의미 그대로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도록 내어드린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얼마 전에 저는 102세 되신 아주 위대한 참 귀한 선생님이신 김영석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유명한 책이 있지 않습니까? 100세를 살아보니라는 책도 있고 요새 아주 102세 되신 할아버지께서 방송 활동을 아주 열심히 하십니다. 부산에서 방송도 하시고 서울에서도 하시고 CGN에서도 인터뷰하시고 아주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내시는데 아주 강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100세를 살아보니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 한 종류는 첫째는 정신적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요, 둘째는 이기적인 사람이더라. 아마 이것을 우리말로 바꾸면 우리 그분이 다 훌륭한 신앙인이라는 거 잘 압니다. 우리말로 바꾸는 무슨 말이 될까요? 영적인 가치를 모르는 사람, 또한 이기적인 사람, 자기의 소견을 따라서 확신 있게 가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다른 말로 우리말로 바꾸면 복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간증 가운데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어느 날 다메섹에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났다. 그분이 말하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열심히 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그가 옳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날도 그 확신에 의해 근거해서 이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라고 묻는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르다라는 그 엄청난 큰 확신을 가지고 때때로 진짜 주님의 뜻과는 반대 방향으로 거스리는 삶이 있지 않을까? 혹시나 그런 것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노인이라는 얘기 여러분 잘 아십니까? 단편 소설 톨스토이가 두 노인이라는 그 소설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두 노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농촌에서 같이 좋은 친구로 살았어요.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어느 날 이제 자녀들도 자살하고 어느 정도 이제 특히 할 일도 많지 않아서 평생 동안 원했던 예루살렘의 순례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서 돈을 모아서 드디어 1년 동안 가야 되는 순례길을 떠났습니다. 한 사람은 에픽이란 한 사람은 열심히 가서 자기 목표대로 이제 예루살렘까지 향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노인은 가다 말고 점점점 몸이 피곤해졌습니다. 물을 마시고 싶어서 물 한 모금 얻으려고 위해서 마시기 위해서
한 오두막에 들어갔습니다. 오두막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사람들이 쓰러져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갖고 있던 빵을 좀 나눠주고 물을 길어다가 물을 마시게 하고 음식을 만들어서 그들을 돌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짐을 챙겨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려고 하다가 가만 보니까 이대로 떠나서는 이 사람들이 계속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잃어버렸던 땅을 찾아주고 말도 한 필 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가기 위한 돈을 거의 다 썼습니다. 고민하다가 포기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족들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지금 아직까지 한참 가야 할 시간에 왜 돌아옵니까? 라고 하자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잊어버렸어.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는 거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마 이 내용, 자세한 내용을 정말 재밌게 알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제가 꼭 추천해 드립니다. 유튜브에서 두 노인이라는 걸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아주 목소리가 좋은 아가씨가 들려줍니다. 정말 은혜가 되는 내용입니다. 들으시고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마지막 설교를 마치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딱 한 가지 여러분 마음에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제 허락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침례에 대한 얘기들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시 드린 것과 같습니다만 이제 허락하라는 이 침례 요한에게 하신 말씀은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 침례 요한이 끝까지 이분에게 나는 침례를 베풀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침례를 베풀지 않았다면 어떻겠습니까? 문제가 있었겠죠. 침례를 베풀므로 인해서 놀라운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삭개오의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삭개오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주님의 어조를 가만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삭개오야, 오늘 너희 집에 가기 원하는데 그래도 되겠니? 그렇게 하자 삭개오는 기쁘게 예수님을 맞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을 맞아들이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삭개오의 삶은 송두리째 바꿔졌어요. 혹시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해서 돈을 갈취한 일이 있다면 내가 5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오는 순간 이렇게 달라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으려고 하시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내 발을 씻습니까?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만약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런 엄청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께서 이 시간 이제 허락하라, 내가 내게 부탁한다라는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 순간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 무엇인가를 구하고 또 받고 또 구하고 또 받고,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나에게 이제 허락하라고 부탁을 할 때 그 부탁을 기꺼이 듣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그를 내가 알았다면 할 텐데요 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29일 날 묵상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귀에 말씀하시지 않고 주님은 우리의 상황 가운데 말씀하신다. 우리가 우리 주변의 상황을 자세히 찬찬히 바라보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할까요? 주님은 우리의 귀에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말씀하신다. 이 일을 허락하겠니? 이것을 해주겠니? 이렇게 가주겠니? 너의 것을 내려놓겠니?
한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겁니다. 거룩한 성령께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불과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푸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열정적인 그 불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삶의, 주님의 역사의 일부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작은 주님의 부탁을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